오늘은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도 아니고 돌이킴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은 아직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를 때 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은 아직 내 힘이 남아있고 희망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감당 못할 나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절망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참 회개는 나의 죄를 고하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아닙니다. 감당 못할 나의 죄를 깨달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구속의 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은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하시죠. 제사장은 죽은 자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 우리 감당 못할 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짐승을 잡아 제사로 나아가면 될까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첫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말았죠.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죽음을 대변하는 것이며 곧 오늘 지금 우리 모두의 죽음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부정함으로 죽었는데 우리 일반 백성들 중에 누가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정하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의 죽음은 우리가 정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 부정하다는 것, 그것 깨닫고 가르치는 말씀이죠. 감당 못할 죄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피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세상의 관습과 유행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죠. 제사장은 부정한 여인 곧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과 함께 사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답게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 제사장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분리되어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 더럽고 부정한 것들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오히려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바로 더럽고 부정한 것을 내치는 거룩함이 아니었죠. 주님의 거룩함은 더럽고 부정한 것을 품어 정결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가족, 심지어 부모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성소에 머물고 성소에 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세상의 인정과 윤리와 도덕과 성경을 구별하여 볼 수 있다면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는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인정에 매이는 자는 결코 제사장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결국 병에 걸려 쓰러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료에만 집중하죠.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바쁜 세상의 일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제사장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고 긍휼을 베풀고 죄를 사하며 흠없이 거룩하고 온전하며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